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 본받아 사는 자의 삶.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 이제 15장 16장까지가 마지막인데 이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말씀도 쭉 나오고 있었죠. 12장에는 하나님과의 예배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 사실 이런 말씀들이 다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 나라와 또 나라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맡은 자들과의 관계, 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들, 그래서 이 12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 말씀들 보면은 사실은 결론은 하나죠.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딱 한 단어로 딱 말한다면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정말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거든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종말의 때는 시작됐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도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지만이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서로의 관계를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하면 정말로 이 우리 교회사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 먼저 뽑게 되는, 가장 1순위에 있는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가장 1순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가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또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예수를 위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그는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배운 그 학력이나 학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당시에 정말로 앞날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직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고요.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늘 즐겨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즐겨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 고난 가운데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또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우리가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강하다라고 뭘 이거 참 정의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굴까? 믿음이 강한 자.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FM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 그런 분들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약점이 없습니까? 또 믿음이 약하다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해 보이는 분도 때가 되면 또 쓰러질 때가 있고요. 아무리 믿음이 약해 보이는 분이 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한 것처럼, 믿음이 더 굳건한 것처럼 보일 때도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가 믿음이 강하다, 누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판단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 팔릴 때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럼 그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그걸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그래서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담당하는 사람 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 살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의 자유가, 근데 이 자유라는 말에 주석 해석이 달려있는데 권리라는 말로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권리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음식의 문제에서도 내가 음식을 내가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장 14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나는 자유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독신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나와 바나바만 사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 나와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일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벌을 수도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도 있고 일할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그 당시 사역자니까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 왜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먹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자유함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복음에 장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난 자유롭고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그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그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됨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듯이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중심이 핵심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요. 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면 좋겠지만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남의 기쁨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새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아마 어쩌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남은 좀 안 돼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저희가 뭐 주일마다 매번 거의 족구를 하는데 저희는 뭐 그냥 아마추어 족구고 그냥 동네 족구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상대 어떤 약점을 알고 뭐 그럴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운동 선수들은 어떤 큰 경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대방 나랑 겨뤄야 할 그 상대 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약점을 찾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와 어떤 적이 되는 대적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서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만이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의 원리는 그런 것이죠.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힘의 원리가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나는 높아져야 되고 남은 나보다 낮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의 약점 캐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캐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약점을 담당해라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14장에도, 로마서 14장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업신여기고 또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상대방의 또 많은 형제자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이 노란색 색칠되어진 글씨를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요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과 말씀과 사실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신약을 아니 구약까지도 다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저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곳곳에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 아니 같은 의미의 말씀들을 곳곳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돌려봐야만 했던 것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 이 말씀들을 보고 또 봐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참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4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이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우리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간질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존재가, 그 영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악한 영적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공동체, 영적 그 세력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악한 대적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여서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한 성도님과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다가 밤잠을 참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눈에 또 귀에 환청도 들리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때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존재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적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격을 우리는 끊고 그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께서 그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수모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가장 악한 그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또 수차례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렇게 조롱당하셨던 예수님, 그 멸시를 받으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기쁨을 원했다면 그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그 길 걷지 않으셨겠죠.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진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될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야 할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면, 알고 계셨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내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또 빌립보서 2장, 좀 전에 우리 봤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왜 하나님의 본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 우리가 본받는 삶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자유를 포기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내 기쁨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내 유익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인내와 위로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도 해야 되고요.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즐겨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에, 그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장차 우리가 받을 우리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길을 인내하심으로 걸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하나 되는 삶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유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족할지라도, 누군가 참 약점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약점투성인데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해도 약점투성입니다. 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약점투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다 약점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서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참 억울하고, 때론 답답하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받아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또 그렇게 인내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용납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새가 다윗이거든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열방은 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이 있다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대신 예수님,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어떻게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그 소망도 넘쳐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그런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또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